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또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아리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잔잔한 물결로 이 하루 우리와 함께 삶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제 한 민족으로 자란 이스라엘 민족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과 언약과 그리고 함께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래 거류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왕조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 하나님의 공신의 가문에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일단 명령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법을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상자가 발견되어지고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아기고 그리고 당연히 아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에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이름이 바로의 딸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아기는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실제로 그냥 기른 사람은 아기의 엄마였죠. 엄마가 아마도 길러주면서 그 아기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는 것들을 알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때 모세가 은밀하게 했는데 이 일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퍼졌고 심지어 바로에게까지 들려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 일을 퍼뜨리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 같고 모르겠습니다. 바로를 고변했는지.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 망명합니다. 미디안 땅은 애굽 영역이 아닌 거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루엘의 딸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도 양을 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인들도 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주변 다른 목자들에게서 좀 어려움을 당해서 일찍이 물을 못 먹이고 나중에 물을 먹인다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준 거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 집에 받아들여졌고 모세가 그 집에 함께 삽니다. 십보라와 함께 결혼합니다. 십보라가 7 중에 첫째인지 몇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딸 십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은 미디안 땅에서부터 서쪽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미디안 영역에서 서쪽에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지금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신을 벗고 성전 안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서는 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알리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이름으로 알리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신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봅니다. 직접 하신 일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신 일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와서 하는 일도 있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에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0년을 이제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 말을 이제 좀 어렵게 쉽게 하지 못하는 상태도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애굽 말로 통역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어느 나라 말로요 하나님 통역해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은사인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합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라고 되어 있죠. 앞서서는 누우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우엘은 아마도요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 같고요. 이드로가 본명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췄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산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서쪽으로 오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동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동쪽으로 와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럼 여기 시나이 반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는데요. 아마도 자기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할례를 하자 했을 때 그의 아내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차마 반대에 부딪혀서 행하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칫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네,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통역인 거죠. 그래서 통역 또한 하나님의 은사다 하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신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보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알아들으라고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사건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인 거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바쁘게 해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들어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을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랬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미쳤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창세기죠.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알리는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서 편팔과 큰 심판으로서 속량하시죠. 속량. 예, 이걸 신약성경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그 팔을 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네,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죄 아래 사탄 아래에서 미혹당한 삶에서 건져내시기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라시는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합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여굳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특별히 레이 지파의 족보를 말하고 모세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해서 모세는 이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약함을 또한 보완할 사람 또는 보완할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형인 게 보이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인 게 보이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비롯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애굽 요술사들도 지팡이는 뱀이 됐대요. 대단하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 뱀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더러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역합니다. 어찌든지 이런 일이 방해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합니다. 네, 계속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네, 아론이죠. 다만 아론이 잡은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이적을 행한 게 보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이번엔 요술사들은 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는요,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 이방 신전의 섬긴자들이 바로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계속 같은 말이 전해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계신 것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허락해서 정식 명령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번에는요,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앞서 세 가지 재앙에는 구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부터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 땅에서 그냥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애굽을 떠나겠습니다는 말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그리고 사탄을 떠나서, 귀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이거 사탄이 정말 싫어하고요. 심지어 사탄의 미혹 속에 사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간구해야 되고 이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셔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죄로부터,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부르신 우리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맡기신 일을 하나님과 동역한 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시는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